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계속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감사함과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런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이렇게 박해를 받다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어떤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근심들이, 그런 확신들이 그들에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그들에 대한 그 주님의 어떤 재림과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정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적인 주제, 또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4장에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다시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7절에 4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님이 오셨을 때 살아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4장 끝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속한 것을 더 뛰어넘어서 앞서 5절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고 취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앞절 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8절에서 하고 있죠.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쉽게 말하자면 믿음과 사랑에 갑옷을 입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어떤 이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것과 동일한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어떤 그런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군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싸우고
또 그들과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군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강장 군인의 어떤 중요한 역할은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 경계하는 것. 그래서 이제 훈련병 때부터 계속하는 훈련이 바로 경계 훈련이죠.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 간격으로 서로 교대를 하면서 군인 막사 주변을 경계를 서는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경계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뭐겠습니까? 깨어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맑은 정신을 갖는다 이런 말들이죠. 앞서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취하는 자들처럼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해 있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경계를 할 때 가르치는 어떤 경계 지침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상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얼핏 보면 마치 무슨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한 물체로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오인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 오인 사격을 해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밤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면 귀신같이 생겼고 이상하게 상상을 하면 두렵고 무서움이 생기죠. 그래서 정신을 안 차리니까 상상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인다. 이 말은 이 호신경이라는 말은 갑옷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앞서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고 취하는 이런 세상의 방탕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그것이 뭘로? 믿음과 사랑으로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어떤 사랑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투구를 쓴다는 것은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겨내 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그 날을 고대하고 생각해 본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죠. 바로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투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바로 이 8절에 다 표현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9절에 나와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바로 9절에 나와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런 말들이 뭡니까? 앞서 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죽든지 살아있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거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있다는 거죠. 4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됐고 함께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왜? 심판과 어떤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영원한 어떤 은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잘 드리니까 자꾸 저하고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해.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예수 자기가 주님께 계시를 받고 또 꿈을 꾸고 또 말씀을 받아서 책을 지금 2번째 쓰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쓴 글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쓴 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면 그날이 언제 오든지 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면 제가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그날을 위해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시험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기다려지죠. 왜? 그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가 평가받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근데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그날이 두렵죠. 저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틀린 개수대로 맞았어요. 그냥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혼나던 시절이었거든요. 시험을 안 보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겁나는 거야. 뭐가? 성적이 두려운 게 아니라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기죠. 근데 준비하고 솔직히 저는 늘 시험이 기다려졌어. 왜냐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지를 평가받는 날이니까 얼마나 신나요. 제가 비유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날이고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고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준비하면서도 더 기다려지겠죠. 준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 준비하잖아요. 더 준비하고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때요? 계속 두려워지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하면서 계속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제일 많이 걱정을 할 거예요. 아마 그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더 걱정하죠. 그래서 언제 오실까만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가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유에도 나오지만은 포도원에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이제 한두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를 일꾼으로 써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열심히 하겠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시계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는데 이 집 포도원 주인은 나를 인정해서 이제 한두 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도 나를 이렇게 써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이미 열심히 일하죠. 언제 끝날까 언제 시간 쳐다보지 않죠. 근데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일을 시작한 사람 어때요? 나는 저녁 5시까지 일하기로 결정됐으니까 그때만 그냥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5시도 되기 전에 이제 퇴근할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날이 오히려 기다려지고 그날이 오히려 더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 올지 그날 오기 전에 무슨 징조는 없을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죠.
오늘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날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 1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4장 끝절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결론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말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라. 그러니까 서로 덕을 세워라. 뭘로 가져가고 있어요? 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그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덕을 세우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바로 구분할 수 있죠.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수록 더 자기의 삶을 팽개치고 신앙 종교적인 것에 빠지는 사람들과, 주님이 오시는데 자기의 생활에 더 충실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구분이 되죠. 바로 내가 한번 우리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 삶은 내가 내 생활의 모습은 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에 더 치우쳐 있는가? 아니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고 이런 삶을 더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보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가 내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이야기하시죠. 주님도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다가올수록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넘기는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보호하시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세상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더 서로를 권면하면서 서로에게 더욱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수록, 재림이 다가올수록,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좀 더 우리 삶에 대한 충실하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만을 고대하고 그때가 언제인지만을 고대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 오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믿고 소망하고 있사오니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고 계시기에 지금도 또 앞으로도 또 재림 때에도 우리는 아버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최종적인 구원의 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준비된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모든 일에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오실수록 재림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삶에 더욱더 충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